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고난이 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질문이 올시다. 이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대표자인 욥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 질문만 하시는 것입니다. 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헬라의 철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다 자기 잘못 때문이다.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고서야 어려움이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인도의 힌두 교도들은 그 교리에서 오늘의 너희의 고생은 전생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도 어려운데 저 세상 문제까지 따지니 참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가 알 수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씨는 결론을 말하기를 모든 고난은 욕망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므로 욕망을 버리라. 그러면 고난도 없어지리라.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문제를 풀기에 많은 애를 씁니다. 인간이 어떻게 욕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병들면 외국에서 공부하던 아들이라도 불러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지만 옆에 아들이 있어만 주어도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두 번씩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나다가 사소한 일에 틀려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말도 안 하고 사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초사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 문상을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기, 그래서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목사님은 가세요. 그러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해 주어도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저 같이 있어만 주는 자체가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200만 명을 갑자기 잃으면 농사는 누가 지며 벽돌 굽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 노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단연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초태생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여간 초태생을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 올시다. 그거를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10번째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각 집에 찾아갈 터이니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어라. 바로 왕이 항복하면 빨리 출애굽하여라.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피가 있는 집은 패스 오버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으므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은 안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 주변에도 죽음의 사자는, 죽음의 천사는 항상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고속도로를 보세요. 그 속도가
살인적인 속도일시다. 또 이 세상엔 천재지변이 많습니다. 허리케인, 또 요즘 미국에도 토네이토가 해서 한 마을이 완전히 휩쓸어졌다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도 터키의 지진, 그게 6만 명이나 엄청난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죽음의 사자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확보해 놓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 유월절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유월절이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편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러 죽으십니다. 왜 죽으십니까? 나의 죄값을 주님이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과거와 현재의 죄도 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받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구원받는 이 구원을 우리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 예식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잔을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고난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처럼 이 고난의 뜻을 지금은 모르지만 여하간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니.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 구약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옷이 찢겨지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무고로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에게서 우리가 감동받은 것은 요셉의 입에서 한마디도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애굽 나라, 당신은 세계의 최강국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요셉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엄청난 고난의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 떡이 자기 몸이시다. 자기의 몸이 직접 만신창이가 된 고난의 떡이다.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인이 오셨는데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멸시하여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는 그러한 수모를 예수님은 다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도살장으로 잡혀가는 어린 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가죽줄인데 그 끝에는 뼈나 쇠조각이 달려서 한 번 휘둘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 보통 채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고난은 100% 우리 인간을 위한,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손과 발에 목까지 박혀 피아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지키시고 피 흘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였기 때문에 우리 죽어야 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행하며 주님을 기림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 때는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지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를 찢는데 이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1년에 대제사장만이 벌벌 떨면서 한 번에 들어가던 지성소를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망만 있으면 언제든지 무시 출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패스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난의 떡과 잔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성길이 나타날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가정법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만일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면, 만일 내 병이 낫게만 해주죠. 이건 조건적인 감사,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럼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원망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조건적인 감사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선전 앞에서도 감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지손이라는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이지손 자매가 타고 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차는 곧 커다란 불길에 휩싸이고 차에 타고 있던 이지손 자매는 정신을 잃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12번의 수술을 하고 생명은 간신히 건졌지만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흉측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괴물 같아서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모든 상황이 감사로 변했습니다. 이유를 찾았습니다. 점점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손가락 8개를 또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지손양의 엄마는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는 어머니에게 지손자매는 하나님께서
두 개의 손가락이 남겨주셨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동굴로 맥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몸이 좀 호전이 되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는 자마다 모두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또 예수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마리아가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집에 갔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픈 눈물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래는 절망적입니다. 육신의 병의 결과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고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물을 옮겨 놓으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이나 땅이나 무덤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말해서는 안 되는 언어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 초상집에 가서 감사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찬식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칼커타의 대규모의 고아원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준비된 건축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세닙, 세 실링은 이 미국 돈으로 말하면 20센트, 20전이 것이다. 꺼내보면서 가진 돈은 이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세 시인과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3시링이 합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자를 하늘 아버지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라고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3시링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운 이 고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원이 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방문하는 아름다운
구하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에 미래는 넘치는 감사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조건, 지금 벌어지는 상황으로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 만찬이 감사의 만찬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순간이 감사로 끝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멋이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난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감사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시체 앞에서도 감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머지의 영혼 감사로 사는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